아멘.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나의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근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면 영적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경제 지경이요. 회복입니다. 수장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육신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도전입니다. 오순절의 여자가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이 언약이 2015년 가기 전에 여러분의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24. 하나님께 24시간 집중하면요, 영적으로 수성할 수 있어요. 집중 25. 25시는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방향, 어디 집중할 것입니까?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실천. 지속이죠, 지속. 지속하면 됩니다.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지속하면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 주시는데 이 큰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려 못해야 됩니까? 들은 것, 복음, 유념하라 그래서 유념.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걸 유념이라 그래요. 유념하면 됩니다. 마음에 유념하지 않냐 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들은 것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요. 그래서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 복음으로 각인시키고요. 기도 뿌리 내리고요. 전도가 체질화될 때, 그때 큰 구원을 누리시죠. 이 큰 구원은 보응과 축복이 있어요. 천사들을 향해 주신 언약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통해 주신 큰 구원, 덩한 여기면 보응하실 것이다. 덩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지난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을 확증해야 돼요. 확증하는 말은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로 증거할까요? 입으로요.
근데 입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삶으로요. 메신저,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 메신저 그러죠. 근데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삶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 확증하시겠다고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구원의 창시자, 큰 구원을 이룬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냐? 첫 번째로요, 구원의 창시자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히브리서 2장 5절 12절. 우리 하나씩 한번 봅시다. 성경을 봐가면서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원래 인간. 왜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종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을 천사보다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얼마 동안요? 잠시 동안. 저와 여러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에게 맡겨주지 않냐고 세상을 맡겨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어주십니까? 이게.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잠시 동안 제한받는다는 말이에요. 잠시 얼마 동안요? 내 영이 육신 속에 있는 동안만. 세상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요 하나님의 종. 우리에게 세상 주시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빼앗겼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요. 요건 8절이죠. 요건 6절 7절이고요.
이건 5절이고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 앞에 만물이 복종하도록 지으셨는데 아직 복종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복종하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만물이 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아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잠시 동안 못하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할 주셔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또 살리시려고 육신을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 인간도 처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다 빼앗겼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던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다. 잘 이해가 안 가죠? 뭐 감옥성을 이상한 소리 안 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잠시 동안요. 우리 인간이 육을 벗는 그날 천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불의는 종으로 지음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당합니까? 왜 자꾸 안 됩니까? 왜 자꾸 망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다고 하지 않는데요. 속아서 그래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먼저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으로서 던져야 되는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요.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근원이 같대요. 누구하고요? 그리스도와 우리하고요. 11절 한번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근데 어떻다고요? 한 근원이래요. 한 근원은 뿌리가 같대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다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우리가 늘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당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도 우리가 믿질 않아요. 그걸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요.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요. 한 근원이라 그랬는데요.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가 한 뿌리에서 한 근원이라고요. 한 근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12절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교회를 세우고요. 전도하고요. 그러려고 온전히 하셨다고요. 교회 세우신 일에 여러분 얼마나 쓰임 받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쓰임 받습니까? 당할 수밖에 요. 요거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요. 그리스도만. 권력, 돈, 명예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줘요. 주면서 그리스도만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지역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마귀를 멸하신 참왕. 참왕.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죠.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13절 가시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녀. (14절) 한번 보시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에게 속했어요. 혈과 역시인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같이 지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 무섭지 않은 사람. 죽음 무섭지 않은 사람. 죽음이 뭔지를 알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겁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죽음, 분리.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지 않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을 떠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뭐예요? 우리 영이 육신 속에 들어와 사는데 영이 육신을 떠난 걸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을 육신이라 그러지 않고 시체다 그래. 시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다시 살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요. 육신적인 죽음, 그걸 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200세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0세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다 갑니다. 조금 먼저 하고 늦게 갈 뿐입니다. 다 분리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겁줘요. 조금 더 잘못했고 좀 덜 잘못했습니까? 더 살면 더 사는 만큼 고생하죠. 고통, 괴로움, 고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그게 없어요. 그 초대교회에 로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에게 팔뚝 하나씩 잘려서 먹혀 죽어가면서도 웃었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다.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진짜 죽음인데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죽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줘요.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면 되는데요. 그러대로 오래 사십시오만은
저는 오래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그래서 건강검진 안 합니다. 집사람하고 싸우는 게 가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검진하라 이거야. 안 한다. 암 걸리면 어떡할래?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나와 부르시는 사인인데. 암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도 전 병원에 치료 안 할 겁니다.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당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암 걸리지. 조마조마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그러면 당신은 암 걸려. 암 걸려 좋다. 그러니까 암이 오더런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 같으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보험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건강검진 안 해요. 오라가면 가면 되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그거에 두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80, 90 살았으면서도 안 걸리면 또 수술하더라고요. 그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병상에 누워서 10년 살을래? 건강하게 돌아다니면 1년 살을래? 병상에 누워서 10년 죽을 고생하다가 가느니 차라리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1년 살고 하는 게 훨씬 낫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하면 계속 종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해방시키려고요. 마귀라는 놈이 이걸 붙잡고 자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종로로 시키고 그러니까 해방시키려고요. 그런데 누가 해방받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방받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고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19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니라.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요.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요 그게. 아브라함 보고요.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를 부르시더니 뭐란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서울입니다.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래요. 요나가 가겠어요? 안 가고 다시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배를 흔들어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 성 앞에 떨어뜨려요. 거기다 물고기 뭐 토해내라 해서 토해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할 수 없어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것 대충 전해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반나절밖에 안 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가축까지 회개시켜요. 요나가 복음 전하고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막 하나 보자. 그러고 나와서 앉았어요. 산 올라가서 구경해요. 그런데 망하긴 그만두고 다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에게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가 육신적인 유대인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은 육체에 할 게 아니라 할례는 육체에 할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조문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따라합시다. 나. 내가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조문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는요. 지옥의 원수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는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그리스도인데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요. 17절, 18절. 먼저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 입었단 말입니다. 성육신. 17절 상반절이에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와 같이요. 마땅하다. 그는 형제와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잡으세요. 먹고 입고 자고 안 하면 안 돼요. 육신을 같이 먹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곤하신지라 그랬어요. 왜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천사들과 잠시 못하게 계심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고통도 당했어요. 고통.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피 흘려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누구라고요?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 위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대제사장. 17절 하반절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하고 그러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품 자비, 사랑입니다. 하나님 성품 신실하고 공의. 자비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공의는요. 어떤 죄든지 다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범죄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벌 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요. 용서해 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끝 땡겨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대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자들이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18절입니다. 18절. 그가 시험하다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고난당했습니다. 왜 고난당했습니까? 시험받았어요. 시험. 예수님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식욕, 명예욕, 권세욕, 생명욕 다 있어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난받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받아요. 이 시험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들을 도우시려고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고난받으셨어요. 자,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우리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참 왕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데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해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세상 다 주시고 정보고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그걸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요. 사단의 멸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앙을 막아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문제를 떠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재앙을 완전히 막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시켜주심으로.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 요놈이요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 3장 8절을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 그거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뿌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요, 전도 체질화시켜야 돼요. 전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하면 돼요. 집중. 여러분, 불신자도 집중하면요, 큰 기적이 나요. 집중하면 300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집중.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만 집중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세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돼서 지금 집중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속 훈련을. 몇 년 내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서 지금 집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에 광고를 했습니다만 한 주간 동안 집중 훈련할 사람 모집합니다. 모집. 아니 무슨 제자를 모집합니까? 근데 이번엔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집중 실험 끝날 때쯤 선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선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것,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잘못 체질화된 것 이거 바꿔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육만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죠.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요. 우리가 육신을 보시면 천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천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이신 참 선자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참 자성 그리스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참 선자, 참 왕, 참 자성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일